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내용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영적인 리더가 되라. 그 어떤 것에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제가 그냥 덧붙인 거예요. 그냥 대장부가 되라. 네, 이런 말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특별히 조건부로서 네가 그렇게 행하면, 너의 자손들도 그렇게 행하면 왕위가 너에게서 계속 날 것이다. 이렇게 또 자녀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또 당부하는 그런 다윗의 유언의 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직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정략 결혼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 이상할 것이 없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외교적인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큰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나중에 계속 허용을 하게 되고, 본인 자신도 거기에서 또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게 되죠. 정치적으로 나라는 안정을 뭐 찾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물론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드릴 데가 없으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드렸죠. 백성들도 산당에서 드리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시대였지만,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면서도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약간 신앙이, 믿음이 불완전한 그런, 아직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한 가지 큰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일천번제 제사를. 그러니까 이걸 드리기 위해서 큰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당의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일천번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일천번제. 요즘도 아마 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때는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나 어떤 교회의 큰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성도가 기도할 때 일천번제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1000일 동안 기도하는 이제 그런 행사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물론 헌금도 이제 들으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드렸다라고 하는 게 일천번제가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태워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희생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들은 1,000일 동안 한 걸로 이제 바꿔서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는 굉장한 솔로몬의 어떤 마음의 헌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솔로몬이 1,000번제의 그런 전성을 받으셨는지 꿈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무너무 좋은 꿈이죠. 너무너무 좋은 꿈입니다.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솔로몬에게 오늘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왕이 될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을 합니다. 나는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또 주의 택하신 백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또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옛날 성경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는데 이제 성경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듣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경청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경청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잘 듣지 않아서. 상대방을 잘 듣지 않아서. 부부 간의 문제든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든지 교인들의 서로 문제든지 아무튼 잘 못 들어요. 듣긴 들어도 뭐 오해하거나 뭐 어쨌든 뭐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요. 잘 듣는 것.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듣긴 들어도 이상하게 듣든지 아무튼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한 신앙으로 가게 되니까 어쨌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왜 구했냐?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문제를 잘 들어서 그걸 옳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기를 위해서 구한 거예요. 네, 듣는 마음을.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바르게.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지만 사람들이 구하는 대부분의 것은 뭐냐면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또 오래 사는 거나 혹은 복수하는 거나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복수하는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인데 솔로몬은 지금 그러한 것들은 구하지 않고 네가 듣는 마음을 구하니 나라를 생각하니 이게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 보너스로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쇠도끼 빠뜨린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니까 뭣도 주죠? 그래, 네가 착하니까 금도끼, 은도끼도 가져라. 뭐 이게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 이걸 통해서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귀와 명예까지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솔로몬은 그런 거 다 있었잖아요.
부귀도 있었고 왕이니까 명예도 있었고 그런 거는 뭐 구하지 않았어도 됐으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듣는 마음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왕이었어도 구하려면 더 많은 돈, 더 많은 힘, 권력, 더 많은 명예 이런 것들 구할 수 있었겠죠. 근데 솔로몬은 그런 걸 자기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의 기도에 자기 중심이 없었던 거죠. 자기 욕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나라를 위한 섬김의 도구로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라면 내가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도에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또 우리의 구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 너무너무 많지만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마치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까지도 영광까지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이건 체험해 봐야 돼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서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 정말 내가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니까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력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구하게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고요.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리 때려 죽여도 아무리 큰 돈을 준다 그래도 고백 안 해요. 안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만큼 큰 기도 제목, 큰 응답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항상 보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독립운동가 분들. 그분들의 소원은 오직 독립이었습니다. 독립. 어떤 독립운동가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구했다는 거죠. 그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없었겠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오직 독립을 위해서 구하는, 이게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의 기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게 하옵소서. 또 세상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옆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또 다른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처럼 저희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필요한 주님의 뜻을 이룰 그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자기를 위하여 자기중심적이거나 욕심에서 비롯된 구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달려가며 세상 속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일에 하늘의 지혜와 듣는 마음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